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복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안에서 그 시작점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을 치러 양떼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광야 서쪽으로 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많이 불렸던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가 양떼를 칠 유일한 곳이 아닌데도 그곳으로 몰고 갔다는 것은, 이 광야 서쪽이니까 미디안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끝쪽인데 거기로 몰고 갔다는 것은, 또 미디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산으로 애굽 쪽으로 훨씬 더 가깝게 양떼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을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는 그 고민이 그의 삶에 여전히 있었음을 우리는 은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이 이제 양치기라는 자기의 일상으로 그 호렙산에 올랐을 때,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었는가? 떨기나무 불꽃이 불타고 있는데, 그런데 떨기나무는 불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떨기나무는 그 당시 광야에 많이 있던 그런 나무였고, 또 그 당시에는 건조한 상태에서 그 나무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자연 발화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특별했는가? 나무가 타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별일이네, 그리고 지나간 게 아니라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은 큰 광경이라기보다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그 광경 안에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가던 걸음에서 돌이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안에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활동도 하고 모여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듯 지금 마스크 쓰고 방 안에만 있어야 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하루에 식사 3끼씩 다 하면서 좁은 공간에 있어서 한껏 예민해져 있고, 혹시 조금이라도 목이 칼칼하면 나도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스크 하나 사려고 몇 시간 동안 줄 섰는데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려는 깊은 의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은 사실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명제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다시 보려는 의도로 돌이켰을 뿐인데, 사실 다시 본 것도 아니죠. 돌이켰을 뿐인데 이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처음 본 광경, 지나친 광경, 다시 돌아오는 광경까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이미 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그냥 둔 채로 살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평범한 가운데, 아주 일상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이켜 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갈 때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양치러 오던 일상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뭐가 됐습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모세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쭉 나오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쭉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내 인생의 자리, 지금 여기가 내가 정말 있어야 하는 곳이 맞는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때때로는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때때로는 그냥 버티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일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지 않고 밥하는 것도 너무 싫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때때로는 자극을 주는 것이죠. 여행도 갔다 오고 다른 것도 하고, 그런 자극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실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겠어, 여기에서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제 알았어, 지금 이 삶을 정말 힘차게 살아갈 힘이 생겼어, 이런 것들은 사실 짧은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극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찾는 걸까요? 앞으로 여기 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보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자신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지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상, 날마다 주어지는 신선한 자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80년의 생애가 왜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됐는지, 자기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깊은 가치와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이해할 때 그 자리에 깊은 감사와 활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병상에 있다고 해도 이 병상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병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루를 그냥 보낸다고 해도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두셨다는 사명을 깨닫는 것인데, 그
그 사명은 바로 이 땅의 삶으로 상징되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거룩함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모일 수 없고 흩어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웃들 사이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지,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확인하고 더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 학교를 열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언제 우리가 활발하게 사역할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더 힘차고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 것이죠. 거룩함을 향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하고 사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혼란스럽고 방향을 알 수 없고 오늘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없는 그런 일상을 사는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사명을 자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모세를 만난 다음에 6절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겠죠. 나는 너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한 분이다 부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개인적인 경험이죠.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작은 경험인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원대하고 그런 추상적인 이름으로 있지 않고 아주 개인적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하나님 알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내 선배 누군가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는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꺼이 허용하심으로써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셔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깊은 감격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정보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동시에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경험에 깊이 집중해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하나님 이름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모세에게 쭉 내가 너를 불러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 출애굽을 하겠다, 이렇게 10절까지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안에 아주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안에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가 생략됐죠. 내가 그들이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보십시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내가 너를 보내어 10절 하반절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7절부터 10절까지에는 내가라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주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동사가 아주 반복적으로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보고 내가 건지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이제 완전 전면에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모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처럼 보입니까? 모세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거죠. 모세가 가지만 하나님이 가는 곳에 모세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 있고 모세 너 보내서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것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을 확인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의 힘이 너무 강대하고 이 땅에 있는 악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고 도저히 노예밖에 없는 노예된 삶, 그리고 하루하루 사느라 버거워서 무슨 계획이나 생각 따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데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능성 없음, 그리고 절망의 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도 사실 애굽처럼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실패들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매번의 대통령들이 변화시키겠다, 매번의 정치인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왜 똑같은 실패에 계속 묶이게 됩니까? 그 거대한 구조, 그 거대한 그런 악의 체계를 녹이고 부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절망입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시는데 우리를 동력자로 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희망이 적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에 변화가 가능성 없고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곳에 끝까지 희망을 잡고 있는 곳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강력한 이상에 이끌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의 부르심에 초청하고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의 기쁨,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 12절, 그리고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인데 네가 가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을 때 모세가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는 대답은
모세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들으면 거절을 의미하는 질문이죠. 먼저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질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이런 구원 사역에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모세의 생각 안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제 왕자도 아니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한번 구원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요,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 나는 지도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야, 너 할 수 있다, 야, 넌 할 수 있어, 너 이런 자질을 봐,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자기의 이력을 다 보고 나서 내가 이런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름받아서 동력자가 되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가진 것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고 만지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들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너로 네가 만들어지는 거지, 너 혼자로 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의 거절은 13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자, 이 질문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굴 향한 질문입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군데요? 이런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당신 누구신데요? 나 잘 모르겠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나눈 것처럼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있다, 나는 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음으로 자신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동하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한 개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1인칭적 그런 하나님 이름 설명이죠. 15절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자신을 다시 한번 이름을 설명하는데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름입니까? 누군가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그러니까 되게 삼자적이죠, 그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는 너에게 있는 자다, 나는 너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3인칭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두 가지로 경험합니다. 하나는 나 개인에게 1대1로 경험되는 하나님이죠. 나 개인에게 나타나고 나 개인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삼자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죠.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의 존재, 그의 속성을 안다 말할 수 없겠죠. 그걸 삼자적인 내용, 객관적인 내용을 암과 동시에 뭘 알아야 됩니까?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이 삼자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사람은 머릿속에 아는 게 많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엄청 많고 신앙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동과 생명력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뭘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내가 어떤 걸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과도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뿐이죠. 그에겐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만약 자기 개인이 아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경험만 있고 이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혼자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하는 경험이 전부인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이 맞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과 모세 개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동시에 다 균형 있게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균형 있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설명하시냐? 자, 이제 네가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하고 같이 바로 왕에게 가라. 애굽 왕에게 가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도 휴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연차를 다 몰아서 써가지고 3일만 멀리 가서 제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단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애굽 왕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 단체 연차 휴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애굽 왕에게 뭘 하겠다?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왕의 마음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고 그 이적을 베푼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탈출은 그냥 막 몰래 막 도망치듯이 하는 그런 탈출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하는 그런 탈출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과다하게 노동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초과 근로를 해도 아무런 수당과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웃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자, 내놔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너에게 그동안 우리가 괴롭힌 거 죄송합니다 하고 보상을 줄 테니까 그 보상을 받아서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이기도 한데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까지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순간과 과정들을 다 놓고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뭐를 다 짜놔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을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굽 왕의 거절 그리고 장로들의 머뭇거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순탄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뭔가 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거절이 포함되어 있고 허락하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정말 있으실까 생각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때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동력자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고 계셨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에 우리의 공고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돌봄과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계획이 애굽 왕의 허락치 않음처럼 때때로 순탄하지 않은 과정으로 간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19절에도 1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탈출해야겠다라고 설명할 때 그 탈출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 이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2절에는 그걸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18절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한테 나갈 수 있는 명분으로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하나님께 막 고통에 대해 울부짖고 있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노예와 속박, 이 억울함, 이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건져줄게. 그런데 건질라 그러면 거기서만 건져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여기서 건져내려면 네가 여기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예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러나 자기를 넘어선 초월적인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배합니다.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돈을 예배하죠. 돈을 숭배하듯이 돈을 예배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그 높은 자리를 숭배하듯이 원하고요. 또 어떤 힘을 원하는 사람은 그 힘을 그렇게, 또 육체적인 힘과 활력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종교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애굽 땅에서는 뭘 예배합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 땅의 풍요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 주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이 더 비옥합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이 더 비옥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집트 나일강이 훨씬 더 비옥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땅보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 이집트 땅이 훨씬 더 비옥해요.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땅의 세속적인 성공에 절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자신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자리를 숭배하는 사람은 자리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활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외모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돈, 일, 자리를 확장시키려고 온 에너지를 쓰다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풍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많은 돈이 많고 자리가 높고 또 외모가 멋들어져도 그는 늘 빈약하고 공공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방과 자유가 우리를 진정 부유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니까 나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세요. 제가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저 아파트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저 대학입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저 집입니다. 하나님, 저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놓고 하나님 저걸 주십시오. 그게 출애굽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백성은 사실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뭘 경험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경험했고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그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또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을 입히시고 재우셨는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생애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출애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상태가 가장 풍성한 상태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임을 깨닫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게 될 것이고 참다운 자유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 또 돈과 성공과 또 여러 가지 주어지는 확고한 것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모든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출애굽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진정한 자유와 또 진정한 평화를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외모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진정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돕는 사랑하는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진정한 풍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출애굽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며 주님이 행하고 계시며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더 큰 번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진정한 출애굽의 백성으로 오늘 이곳에 서서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병과 또 코로나19와 또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아파하는 자들, 또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해 아파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 탈출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또 저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계 곳곳에 아파하는 곳에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